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산성과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고 때마다 권능의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한 해의 마지막 송년주일을 맞으며 지극히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덧없이 한 해를 보냈다는 자책감으로 안타까워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지나온 세월보다 더욱 아름다운 미래를 열어주실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연수가 신속히 가는 것을 깨닫는 지혜를 주시고 생애의 모든 시간들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는 결단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1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속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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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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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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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섭니다. 우리 입술로는 주님을 주인이라 고백하면서도 삶의 중심에는 여전히 우리 자신을 두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감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교만의 조건으로 삼았습니다. 문제를 만날 때 주님께 간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계산을 앞세웠고 주님의 음성보다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셨는데 우리는 바쁘다고 핑계하며 세상에서 분주하였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았습니다. 시대를 걱정한다 말하면서도 무릎 꿇어 기도하지 않았고, 진리를 붙든다 하면서도 불편한 앞에서는 침묵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겸비하며 하나님을 찾게 하사 주께서 기뻐하시는 성전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 자비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죄악을 내어놓고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온 마음을 다해 참회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에 의지하여 참회하는 우리 모두의 죄와 허물이 완전히 사하여졌음을 담대히 선언합니다. 이제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주기도문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송창원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를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 속에 보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성탄의 기쁨을 맞이한 후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주심을 찬양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아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를 입었음에도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세상의 염려와 유혹에 흔들린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한 성도들의 간구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정직이 사역을 감당할 힘과 능력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시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혼란과 갈등 속에서도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와 책임감을 더하여 주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와 문화의 모든 영역 위에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셔서 상처 입은 이들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에 입에되는 모든 악법은 없애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한 해 동안 교회 공동체와 가정, 일터 가운데 함께하신 주님의 손길에 감사드리며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떠나지 않으신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합니다. 상현교회의 비전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며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 제자를 세우는 일에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특히 추운 겨울 외롭고 힘든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을 나누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윤요한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잃어버린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지친 성도들은 위로와 회복을 얻게 하시며 우리 모두가 회개와 결단으로 응답하게 하옵소서. 재계학 원로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묵묵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 공동체를 위하여 수고하고 헌신하는 성김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을 축복하고 그들의 찬양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64면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 말씀, 한 해의 끝에서 다시 성전이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게시된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친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올려드릴 게 감사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찬양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상연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은혜 안에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올해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우리 서로 인사 이렇게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 나누실 때는 내가 다시 성전이 되겠습니다. 예, 지나온 은혜를 감사하시고 다시 우리가 주님이 거하실 성전 되길 힘쓰셔서 우리 하나님 채우시고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벌써 이제 한 해의 끝자락에 서 있습니다. 이쯤 되면 누구나 한 번쯤 생각을 하게 되죠. 올해 나는 어떻게 살았나? 잘한 건 뭘까? 또 혹시 누군가에게 잘못한 일은 없는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편 뿌듯해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또 아쉬움과 후회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돌아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솔로몬의 이야기인데요. 그는 인생에서 가장 화려하고 성공적인 순간에 서 있었습니다. 7년에 걸친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 완공을 했어요. 그리고 또 13년에 걸친 자신의 왕궁 건축까지도 모든 걸 잘 다 마쳤습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또 얼마나 그 마음이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1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아멘. 누가 택했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성전을 삼으셨다라고 하십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은 것 같지만 실은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곳에 거하기를 기뻐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진짜 복은 뭡니까? 우리가 성전을 가졌다, 이 멋진 성전을 건축했다, 이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성전 삼아 주셨다, 이게 그들의 진정한 복이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크고 화려한 성전을 짓는다 한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게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이 임하신 곳이 성전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이스라엘은 참 전에 없는 평강을 누렸어요. 사회는 참 공의로웠고 정직했습니다. 수고하는 모든 일에 좋은 결실을 거뒀어요. 주변 여러 나라와도 평화를 누렸습니다. 이 모든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거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해를 돌아보며 내가 하나님께 택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고 하는 사실,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큰 복인 것을 다시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렇다면 너 자신은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고 있느냐?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믿음이 아니라 늘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우리 삶에서 내어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이스라엘에게도 환난이 있었고 어려운 일들이 있었어요. 본문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읽어볼까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여러분, 비가 내리지 않아서 가뭄이 오고 메뚜기들이 곡식을 먹어치우고 전염병이 돌아서 고통을 당하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재앙입니까? 자,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누가 이렇게 하실 때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닫으시고 하나님이 토산을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전염병을 주실 때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일부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려고
이 고통을 갖다 주셨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 그것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계를 허락하실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게 있죠. 그거는 우리 인생의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때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날까? 그런데 영적으로 보기 시작하면 그 속에 담긴 그 사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한 해를 보내며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시각입니다.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항상 한 해를 돌아보낼 때는 참 다사다난했다는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참 지난 해처럼 참 혼란스럽고 어렵고 힘든 시절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라의 근본적인 질서가 막 흔들리고 경제와 안보가 불안해지고 또 신앙의 가치와 교회마저 위협받는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만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된 나라죠. 여러분, 이 자유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뜻이 뭐겠어요? 이것은 공산주의를 배격한다는 것이고 권력의 그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는 것이고 한 권력이 독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치에 의해서 모든 것이 공정하게 다스려지고 운영되는 것, 이게 자유민주주의라는 말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들이에요. 그런데 최근 들어 보면 이런 헌법 정신이 무시가 되고 법치가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죠. 한 해 동안 위헌적인 법률들이 계속 발의가 되면서 많은 법 전문가, 언론들이 염려를 합니다. 우리나라의 이 삼권 분립, 법치주의가 너무나 지금 위협받고 훼손되고 있다고 염려를 합니다. 여러분, 이 위헌적인 일들은 정치권만이 아니고 이미 이제 우리 사회 속에, 우리 생활 속에 깊이 이미 침투해 두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표현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를 제한하는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런 것들이 위험한 요소가 있다고 해서 계속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악법들이 계속 발의가 되고 추진이 됐죠. 태아의 생명을 경시하는 모자보건법 개정안, 이름만 바꿔서 계속해서 시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 지난주 24일에 결국 국회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기어코 통과를 시켰습니다. 좌우 언론 모두가 다 반대해요. 이건 위헌이다.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거다라고 반대하는데도 결국은 헌법이 보장하는 이 자유를 정치적인 힘의 논리로 억압해버리고 제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경제 위기 역시 고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환율 계속 상승해서 기업 경영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고, 여러분, 환율이 상승하면요, 우리 개개인이 갖고 계신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거예요. 알고 계시죠? 여러 규제와 압박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견디지 못하고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결국 국내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결과예요. 국가 부채는 또 얼마나 걱정입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빚은 공공부채를 포함해서 1,700조가 넘어요. 그런데 지난주 보도를 보니까 이뿐만이 아닙니다. 국민연금 미적립 부채, 군인연금,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까지 다 더하면 그 부채가 4,632조에 이른다고 합니다. 국민 1인당 지고 있는 빚이요 9천만 원 정도 돼요. 아기가 태어나면 이 아기는 나면서부터 9천만 원 빚을 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이 빚이 다 뭐입니까? 미래 자산 갖다 끌어다 쓴 거잖아요. 결국 우리 자녀 세대가 떠안고 부담해야 될 엄청난 짐이에요. 지금 IMF에서는 한국의 국가 채무 비율이 높아지는 걸 경고하고 있죠. 한국은 달러나 유로존처럼 기축통화국이 아니에요. 다른 나라 이 기축통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작정 빚을 지다가는 재정 회복이 어려워진다고 그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어요. 나라의 안보는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국가 안보를 위해 제정된 국가보안법, 이건 폐지해야 된다고 하면서 북한 정권을 선전하는 노동신문은 이제 국민들이 자유롭게 열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그러죠. 최근 군에서는 휴전선 대응 지침 기준이 새롭게 내려졌어요. 이건 뭐냐면 우리 이제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근데 유엔군이 생각하는 군사분계선이 있어요. 서로 좀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 기준을 더 남쪽으로 잡으라는 거예요. 남쪽을.
북한군이 더 내려올 수 있게 우리의 기준선을 남쪽으로 내리라는 지침이 전달됐습니다. 여러분, 휴전선이라는 게 뭘까요? 그냥 그어진 선입니까? 이거는요, 이 자유대한민국 지키겠다고 수많은 이 땅의 젊은이들이 피 흘린 희생으로 그어진 선 아닙니까? 말 한마디로 쉽게 양보하고 말 사하니까요, 그럴 수 없는 거죠. 우리는 여전히 분단국가입니다. 체제 대립을 하고 있어요. 북한의 군사분계선 침범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런 조치는 결국 우리가 지켜야 될 경계선을 더 남쪽으로 내려서 양보하는 상황이 된다고 군사 전문가들 우려해요. 군대의 제일된 목적이 뭐예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되는 건데 이 군대조차 이제 적국의 눈치를 보면서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이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전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어요. 교회와 목사 사택을 압수수색하는 일도 있었고 마치 목회자를 흉악범이나 되는 듯 수갑을 채워서 연행하는 일도 우리가 목격하지 않았습니까? 전례 없던 일이죠. 그런가 하면 기독교 안에서도 어떻게 해요? 같은 기독교인을 비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그 어느 때보다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성령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이 주신 온전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아멘이죠. 이게 바른 신앙이에요. 이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이성으로 말씀을 의심하고 온전한 진리로 믿지 않는 가짜 기독교인들이 있어요. 무늬만 목사고 신학자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뭐라고 조롱해요? 저 사람들은 근본주의자들이다.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속의 구원의 유일한 진리로 믿는 우리를 향해서 근본주의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를 폄하하려고 합니다. 조롱해요. 그리고 자신들은 뭐라고 말해요? 성경의 진리를 온전히 믿지 않는 자신들이 우리가 복음주의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주의자. 원래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복음주의자들이고 그들이 가짜잖아요. 그렇게 진짜 복음주의 신앙을 잘못된 것으로 왜곡하면서 거짓된 것을 마치 진리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이게 기독교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세계적으로는 또 어떻습니까?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상은요, 이제 종교 통합의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진행됩니다. 로마 바티칸을 중심으로 WCC, WEA 같은 그런 교회 협의체, 이 기관들이 2033년을 목표로 우리가 전 세계 통합된 종교를 이루겠다, 이 목표로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세들백교회 리고레 목사들이 주도한다 그랬죠. 그런데 우리나라 몇몇 대형교회 목사들도 무분별하게 지금 여기에 동조하고 동참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됩니다. 종교 통합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 결코 우리가 양보해서는 안 되는 유일한 구원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화합과 일치라는 명목을 가지고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아버리고 인간이 중심이 되어서 인간이 경배받는 타락하고 변질된 종교를 만들겠다는 게 그 배경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주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시도들이 지금 우리 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 모든 일들이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지금 보고 겪은 일들입니다. 물론 어느 때나 어려움이 없는 시대는 없죠. 정치적 자유가 제한이 될 때도 있었고 우리가 경제 위기도 또 얼마나 많이 겪었습니까? 이런 시대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런 때도 우리나라의 근간 자체가 위협받는다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좀 지나면 나아질 거야. 좀 지나면 극복될 거야. 또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의 근본 질서와 체제가 그 토대로부터 전방위적으로 흔들리고 위협받고 있는 것을 경험합니다. 전에 있던 위협과는 다른 문제예요. 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이런 상황에서 영적으로 분별하고 깨어있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침묵하고 잠자고 있는 교회들이 많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무신론, 유물론에 기반한
그런 공산주의나 네오마르크시즘 사상을 추종하고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 이것도 결국은 네오마르크시즘의 뿌리를 둔 문화사조예요. 다 그 뿌리와 내용이 같은 겁니다. 이것이 마치 세상의 진리인 양 성경 말씀을 대적하며 이것을 선전하는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시대를 깨우고 잘못된 것을 가르쳐야 될 목회자조차 이제는 사람 눈치 보고 세상 시류에 영합하면서 진리에 침묵하고 진리를 가리는 시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기갈도 이런 기갈이 없습니다. 여러분, 육적인 굶주림도 힘든 거지만 영적 기갈이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 영혼이 마르는 거 아닙니까? 영혼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우리를 적셔야 우리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보시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오늘 1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하나님 뭐라 하세요? 스스로 낮추고 나를 구하라고 하십니다. 왜 우리 보고 낮추라고 그러실까요? 낮아지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죄가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마음이 높아져 있고 가려져 있고 교만해져 있으면 깨달지 못한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솔로몬 때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정치,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군사적으로 최고 전성기였어요. 정말 그때만큼 번성하고 발전할 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점점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보다 국가를 의지하고 제도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주신 은혜보다 나라의 경제, 풍요를 더 의지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없이도 나라 잘 돌아가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네.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신앙도 점점점 형식적으로 변질이 되어가는 거예요. 성전에 나와 제사는 드리지만은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살았어요. 율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몸으로는 예배에 나와 있어요. 근데 자신의 마음이나 삶은 하나님께 드리지를 않았어요. 말씀이 기준이 돼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뒤로 하고 자기의 판단, 어떻게 하면 내가 즐겁고 어떻게 하면 내가 유익이 있을까, 이게 판단의 기준이 된 거예요. 이익만 되면 다수를 따라 세상 풍조를 따라가기를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문제가 생기면 문제 해결을 구합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은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좀 비 좀 오게 해주세요. 경제 좀 회복시켜 주세요. 전쟁 좀 그치게 해주세요. 이렇게 삶에서 필요한 응답을 구하면서 정작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원하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이 환난 중에 이 죄를 깨달으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어디서부터 잘못된지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과 관계부터 바로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이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은 어떻게 받으십니까? 우리는 이만하면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이 정도면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예배 이렇게 잘 드리고 봉사도 하고 있고 헌금생활 제가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까? 아니, 제가 뭐 흉악한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도 아닌데 왜 자꾸 우리에게 죄를 떠나라 하십니까? 왜 회개하라고 하십니까? 이런 반문이 드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환난을 통해 낮아지게 되면 깨닫게 되는 죄가 있습니다. 이 풍요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린 죄가 있어요. 내 힘으로 얻은 줄 알았던 죄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복과 만족이 목적이 되면서 나도 모르게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을 따라가는 죄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원하지 않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만 계산하고 있는 우리의 죄가 이 안에 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주인이라고 부르지만은 실제로는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살았던 이 죄들이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환난을 통해 우리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가 그동안 누구를 진정한 주인으로 삼고 살았는지를 돌아봐라. 너가 정말 내가 거할 성전이 되며 살고 있는지를 생각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환난을 통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지 않은 게 얼마나 큰 죄인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했던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겸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우리가 이것부터 바로 되지 않으면요, 그리고 문제의 원인을 자꾸 세상에서만 찾고 환경에서만 찾고 있으면 해결이 되는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받아야 우리 삶이 변화를 받고 이 세상이 의롭게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요? 대단한 헌신이 아니에요.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풍성하시고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우리에게 바라시는 건 우리가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이 거하실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힘쓰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는 것, 이것을 우리 주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기억하시고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시는 성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분이 아니고요, 늘 그분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주님께로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도 회복하시고 어그러진 이 땅도 고쳐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겸비하여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고 계세요. 본문 15절 16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주님의 눈과 마음이 어디예요? 우리 성전에. 주를 바라고 주를 앙망하고 주님께 기도하는 그 심령에 영원히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면 염려할 게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도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순간, 하나님이 거하시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다른 어떤 것보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성전 되겠습니다, 이거를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임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걸음을 하나님 뜻대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들을 때 우리의 죄도 사함받고 이 땅이 고침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해를 보내시며 다시 한번 이 결단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로 날마다의 시간을 채워가세요. 하루의 일을 돌아보며 회개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루 10분만이라도 교회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공의를 이루셔서 이 땅의 거짓과 불의는 다 심판하시고 진실과 의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 땅의 정치가 바로 서고 경제 위기가 극복이 되고 말씀을 대적하는 모든 사상과 정책들은 무너지고 위태한 나라의 안보를 하나님이 든든히 지켜주실 것을 힘써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러한 결단으로 하나님의 눈과 귀가 머무시는 성전이 되셔서 주께서 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은혜의 역사를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 의지하고 주님 앞에 결단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함께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환난 가운데 간구하오니 다시금 우리 삶이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의 기도와 순종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어가시는 공의와 회복의 역사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으로 함께 간구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 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감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환난과 어려움 속에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될 죄가 없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했던 죄, 주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했던 죄, 내가 주인이 되어 하나님을 밀어내고 내 뜻대로 내 판단대로 살았던 죄들,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간구할 때에 하나님 주의 공의와 구원의 역사로 이 땅에 내리워 주시옵소서. 거짓과 불의를 다 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진실과 의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안보의 모든 영역에 모든 불안과 위태를 주께서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되어서 다시금 주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며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이 주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성전 되기를 결단합니다. 늘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셔서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공의와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1장 부르시겠습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놀라운 은혜로 지켜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다시 주님의 성전이 되기를 간구하오니 우리 중심의 보좌에 자정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하신 길을 벗어나 환난 가운데 있는 이 땅도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의로 얼룩진 것을 주의 공의로 회복시켜 주시고 상처난 것을 주의 말씀으로 치유하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를 경외하는 민족이 되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에는 송구 영신 예배로 모입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새로운 시간을 기쁨과 소망으로 맞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길을 결단케 하셔서 새해 걸어가는 걸음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예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나라 청지기로 결단하는 성도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겸손하고 신실한 믿음의 분으로 살게 하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께 칭찬 듣고 귀한 나라의 상급 얻는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감사로 자원하며 예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흠양해 주셔서 주의 나라를 이루시는 풍성한 마중물 되게 하여 주시옵고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때를 따라 쓸 것을 부족함 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상인의 모든 가정들 그 걸음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간절히 기도하는 제목들에 귀 기울여 주셔서 선한 응답 주시옵소서. 자녀들의 진학과 취업을 위해 구할 때에 주께서 예비하신 순탄한 곳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결혼과 태열매를 위해 간구할 때에 믿음의 선조들에게 주셨던 선하신 응답 내리워 주시옵소서. 군복무 유학 등으로 출타한 자녀들 어디든지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고 질병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이 해가 지나기 전에 깨끗하게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어디서나 주님을 중심에 모시는 성전으로 살게 하셔서 또 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심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 온전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송년주일이면서 청지기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봉사하고 섬기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또 내년에 섬기기를 결단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주님의 은혜와 또 능력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안에 별지로 넣어드렸는데 명단을 한번 꺼내서 확인하시고요. 교구, 또 찬양대, 찬양단, 교회학교, 또 새가족 안내위원, 주방, 중보기도, 또 차량, 또 비롯한 모든 또 재직들 명단이 있습니다. 혹시 명단이 누락됐거나 빠지시고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교역자들이나 또 일정 사무실로 전달하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또 청지기로 결단하신 모든 분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청지기 또 내년을 준비하시는 모든 분들 이 자리에서 잠깐 한번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라도 봉사하고 계신 모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고 계신데요. 우리 자기 가슴에 본인의 손을 얹고 하나님 앞에 한번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능력을 주셔서 지난 한 해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봉사할 수 있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지나온 주님의 수고한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이 땅과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새롭게 새해 주시는 시간 동안 하나님 나라 위에 교회 위에 섬기기를 결단합니다. 성령 충만히 부어주시고 지혜와 총명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며 성도들에게 덕이 되게 도와주시고 어두운 시대에 이 시대를 복음으로 비추는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걸음걸음마다 주께서 목자로 동행하여 주시옵고 우리가 열매로 결실할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또 수고에 감사하고 귀하게 수고 감당하시라고 서로 격려하며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송구영신 예배가 이번 주에 있죠. 31일 수요일 저녁 11시 30분에 현장 및 온라인 예배로 진행을 합니다. 별지로 또 새해 결단 카드를 넣어드렸는데 한번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2026년 새해 결단과 간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경건 생활, 봉헌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나 누구누구는 이제 본인의 이름을 적으시고 올 한 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합니다라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단 카드를 작성하시면 아래쪽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 교역자들이 함께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 있을 때 한 3가지 정도를 적으셔서 함께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면을 다 적으시고요. 하나는 본인이 보관하시고 하나는 송구영신 예배 때 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들어가 있는 신년 헌금은 이제 예배당에 들어오실 때 봉헌함에 헌금하시면 되고요. 결단 카드는 갖고 계시다가 예배 중에 결단 카드 봉헌 시간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자녀를 동반한 우리 가정을 위해서는 1층 드림홀을 개방하니까 그곳에서 예배 드리시면 되겠고요. 1월 1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고 송구 영신 예배로 함께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이제 새해 첫 신년주일이죠. 우리 신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찬식을 진행합니다. 또 신년을 맞아서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1월 5일 월요일부터 9일 금요일까지 오전 5시 30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옷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해 동안 또 성경 통독을 마치신 분들 다 정리가 되시면 우리 다음 주일까지 성경 읽기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오늘 또 별지로 함께 주보에 성경 읽기표를 새로 넣어드렸습니다. 새해 성경 읽기를 작정하신 분들 또 가져가셔서 함께 말씀 읽기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청지기 선물 우리 수고하신 분들 선물을 준비해 드렸는데 아직 받지 못하신 분들은 3층 교역자실 앞에 가셔서 수령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년부터 주일 예배 때 우리 신앙 고백 후에 지금 5장 찬송을 드렸는데 새해부터는 영광성의 찬송가 6장으로 변경이 됩니다. 새해 1월 식당 봉사 우리 믿음교구 식구들이 감당해 주십니다. 수고에 감사드리고요. 교직원 소식인데요. 우리 그동안 1년 동안 유년부를 맡아 사역했던 김현 전도사님이 또 새로운 또 하나님의 길을 바라면서 사임하시게 되었고요. 또 우리 새로 교역자는 모든 분들은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2부 반주자 시온 찬양대 반주자 수고했던 이소연 성도님이 사임하시고 또 우리 교회 집사님이신 박은지 집사님이 새롭게 2부 반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53장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계시고 복 내려 주소서. 지금은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한 해의 끝자락에 서서 다시금 주님의 성전되어 기도하며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이루어드리기를 결단하시는 사랑하시는 상인의 모든 성도들 위에와 성도들의 각 가정과 일터와 산업 위에 사랑하는 한국 교회와 우리 민족과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